1:1 양육자반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일가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1:1 양육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나에 대해서 잠깐 먼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까지는 이제 탕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탕자의 얘기를 아주 이렇게 줄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 가지고 도회지로 나갔던 이제 둘째 아들이 가지고 나간 돈을 전부 다 탕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말로 거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제 힘들어졌냐 하면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조차도 마음껏 먹을 수 없는 그런 참담한 그런 이제 그 처지가 됐습니다. 그런 처지가 되다 보니까 집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돌아가려니까 참 아버지 뵙기가 또 너무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게 어떤 마음을 먹느냐 하면 내가 돌아가서 이제 아들로 나를 맞이하지 말고 나를 하인으로 맞이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집이 가까이 오는데 하인이 집으로 돌아오는 이 둘째 아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하인이 이제 주인에게로, 아버지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보고를 하죠. 주인님,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드님께서 돌아오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바로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뛰쳐나왔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들의 목을 붙잡고 끌어안습니다.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고 그 귀에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잘 돌아왔다. 네가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나는 너를 이미 용서하고 있었단다. 그리고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그날 저녁부터 집에 대문을 잠그지 않고 있었단다. 왜? 네가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그때 문이 잠겨져 있으면 못 들어오니까 언제든지 집으로 다시 편히 돌아올 수 있게끔 대문을 열어놓고 이제까지 너를 기다렸다 라고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가 하인들에게 맨 처음에 지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맨 처음에 지시한 것이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제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이 누구 옷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인의 옷, 아버지의 옷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그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대의 가락지는 바로 주인만이 낄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바로 원래의 그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시를 합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잔치를 벌이자. 여러분, 이것이 이제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왜 제가 1:1 제자 양육 시작을 하면서 양육자반에서 첫 번째 누가복음의 얘기를 할까요? 이제 우리 양육자 여러분들은 동반자, 자기에게 맡겨준 귀한 영혼 동반자를 만날 때마다 먼저 이 탕자의 얘기를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반자가 어느 곳에 있든 먼저 달려가서 이제
끌어안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까? 동반자는 이제 마음이 무겁지요. 힘듭니다. 왜? 이제 어떤 한 사람에게 16주 동안 내가 성경 공부를 배워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그 다음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함부로 열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다가가느냐? 양육자가 바로 이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돼서 그 모습으로 동반자에게 달려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동반자의 마음이 열어지기 시작합니다. 동반자의 마음이 열어지면 그때부터 말씀이 들어가고 나눔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반자의 마음이 열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성경 공부를 시킨다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1:1 제자 양육은 바로 양육자가 동반자의 마음을 잡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멘. 야, 이제 양육자가 처음 동반자를 만나서 1:1 양육을 시작하면서 동반자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든지 그대로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받아들여 줘야 됩니다. 만약에 양육자가 동반자가 얘기할 때마다, 동반자는 아직까지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양육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야. 틀린 거야.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은 이제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것이죠. 왜? 모르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갖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육자는 동반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제 그 모르던 것을 밝히 알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고 공부를 갖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하고 만난 이 동반자가 여러분들과 16주 동안을 만나고 난 뒤에는 많은 변화된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갖다 기대하면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먼저 동의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은 강요한다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강요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마음의 문을 열고 더 멀리 달아나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육자는 성령께서 동반자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까지 쉬지 않고 중보기도하며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양육이 이제 진행되어지면서 성경 말씀 속에서 사실적 근거를 찾고 나누기 시작하면 동반자가 이제까지 자신의 이성, 지식, 경험 등으로 형성되어졌던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육자는 양육의 과정을 전적으로 성령님께 의존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육자는 동반자를 만난 순간부터, 다시 말해 동반자와 매치된 그 순간부터 이제 양육이 다 끝나는 순간까지 동반자를 위해서 쉬지 않고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양육자들이 흔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1시간 또 내지는 2시간 안에 동반자를 만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시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만나지 않고 있는 6일의 시간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6일 시간 동안 양육자의 마음속에 온통 동반자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반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 우리 동반자를 찾아가 주셔서 우리 동반자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가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만나는 16주 동안 우리 동반자가 환경에 방해받지 않고 이 나눔을 지속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동반자의 환경도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건강도 책임져 주십시오 하는 중보기도가 필요한 것이지요. 믿음의 본질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밥상을 내가 차리는 것이 아닙니다. 차려놓은 밥상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다라고, 내가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무슨 얘기지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이지 내가 믿은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육자들도 어떤 그런 믿음의 교만을 내려놔야 됩니다. 또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으면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들으면서 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말씀이 나를 찾아왔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왜 헌신해야 됩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헌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어떤 노력이나 정성을 들여서 일구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 우리가 동반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동반자를 변화시키는 것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나눈다 할지라도 정말 동반자를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이제 1대1 제자 양육의 어떤 그 나눔의 원리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1대1 제자 양육은 성경 공부가 아니다. 나눔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나눔이다. 나눔이다. 그럼 무엇을 나누는 거냐? 이 나눔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거울 보시지요? 매일 거울 보시지요? 거울을 보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자기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왜냐하면 거울을 안 보면 우리의 모습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옷매무새를 제대로 하고 또 머리도 화장도 제대로 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거울을 봐야 됩니다. 거울을 보지 않으면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볼 수가 없지요. 1대1 나눔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눔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간증도 나눌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을 나눌 수도 있지만 그 나눔의 중심은 뭐냐 하면 바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거울에 비치는 것입니다. 말씀이란 거울에 양육자와 동반자가 서로의 모습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에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는 상대적인 평가를 하면서 자기를 정의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보다는 내가 낫다는 것입니다. 너보다는 내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너보다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사역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것은 상대적인 평가고 자기의 얘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나를 비춰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거울의 나를 비춰봐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형상에서 많이 이제
찌그러져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어떤 흐트러진 내 형상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지식, 이성 속에서 그냥 교만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연륜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교회 조직과 제도 속에 내가 익숙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또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이란 거울에 나를 비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1:1 제자 양육에서는 삶의 나눔을 중요시합니다. 양육자가 나눔의 원리를 바로 알고 양육을 한다면 1:1 제자 양육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강력한 도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1:1 제자 양육이 성경 공부가 아니라 삶의 나눔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도 또 있습니다. 성경 공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성경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경만이 모범답안이고 또 그렇지만 모범답안이 제시해 주는 것처럼 삶을 살지 않고 또 우리의 삶을 교정해 가지 않는다면 말씀은 우리 삶 속에서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지 못합니다. 양육자와 동반자가 말씀으로 자신들을 교정해가는 삶을 살아갈 때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해내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강력한 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1:1 제자 양육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육자가 동반자에게 도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도제 교육이 뭐죠?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동반자가 양육자를 통해서 보고 배워야 됩니다. 무엇을? 이제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자꾸만 양육자에게 성경 지식을, 동반자에게 성경 지식을 가르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동반자의 눈에 양육자가 어떻게 비추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양육자들은 앞으로 동반자에게 3가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그러면 무엇을 보여줘야 되느냐?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정말 양육자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줄 때 동반자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 나도 우리 양육자처럼 저렇게 예배 드릴 거야. 저렇게 준비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저런 모습으로 나도 앞으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거야. 이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뭐예요? 양육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전수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양육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배를 끝내고 예배당을 나갈 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냐면요. 오늘 내가 드린 예배가, 오늘 참석한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예배당 문을 나서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예배에 참석했던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그런 고민이 없이 나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냥 의무적인 예배를 드린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내가 드린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성령의 강한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반자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동반자가 양육자를 보면서 그래 나도 우리 양육자처럼 저렇게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거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교회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 열방 가운데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동반자는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지요. 그것을 보여주지 않는 양육,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세 번째, 전도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주셨을까요? 왜 나를 위해 그 하늘보좌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셨을까요?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이제 나를 통해서 그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돼서 아직까지도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는 그 통로로 나를 쓰시려고.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동반자에게 전도는 무엇이다?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아무리 가르쳐놔도 안 됩니다. 전도에 관한 책 아무리 읽는다고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열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동반자들이 양육자를 통해서 봐야 됩니다. 동반자는 양육자를 보면서 끊임없이 쇼크를 받는 것입니다. 왜 같은 신앙인데, 왜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 나하고 이렇게 다르지? 그래서 나는 우리 양육자처럼 앞으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이제 양육자를 거쳐서 내가 양육자가 되면 우리 동반자를 위해서 나도 우리 양육자처럼 저렇게 헌신을 할 거야. 내 시간을 소비하고 내 재정을 소비하고 내 은사를 소비하면서 나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생산하는 일에 헌신할 거야. 이것을 동반자가 도전받지 못한다고 하면 양육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그런 양육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야, 이제 몇 가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또 양육자의 자세가 어떤 건가를 같이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내 위치가 어디에 와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요. 내 인생의 주인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인이라는 얘기가 뭘까요? 주인이란 얘기는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럼 이제까지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에 누구의 의사대로 이것이 계획되어지고 진행이 되었나 실행되어졌나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요, 만약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 기도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새로운 날을 주셨는데, 내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드려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고 하루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주님이 이러실 겁니다. 얘야, 대답을 듣고 싶지. 내가 누구니?
나는 말씀이란다. 말씀 속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그러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내가 너하고 교제를 하지. 그래서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큐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오늘 너는 하루를 좀 이렇게 살아주겠니? 라는 것이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오게 돼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는 전부 말씀에 따라서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삽니다. 또 우리 인생이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모든 것 계획하고 실행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새벽부터 교회 나와서 바락바락 소리 지르기 시작하시죠. 주님 오시옵소서. 내 문제와 상황 가운데 오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흐트러 놓은 거, 문제 만들어 놓은 거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개선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그때부터 난리치기 시작합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죠. 그분은 내 종의 역할밖에 이제까지 못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양육자들은 바뀌셔야 됩니다. 정말 주종의 관계가 정확하게 확증된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을 이제까지 사용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분에게 사용당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정말 내가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그분께 사용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어찌하든지 그분을 사용해서 그분이 갖고 계신 것을 전부 다 내 쪽으로 어찌든지 옮기려고 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을 사용해 오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 사용당하는, 다시 말해서 성령의 도구의 삶을 사셨는지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나눠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초가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주 높은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건물은 높이 올라갈수록 건물에 처음에 공사할 때 기초가 깊어야 됩니다. 깊어야 되고 튼튼한 기초봉을 받고 나서 올라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초를 깊이 파지 못하면, 기초를 튼튼하게 하지 못하면 절대로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이단의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단에 그렇게 많이 몰려들까?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봅니다. 그런데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분들이 정말 기초가 튼튼했다면,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다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고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았다라고 하면 왜 이단에 빠지겠습니까? 기초가 깊어야 됩니다.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야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맨 땅 위에다가는 절대 높은 건물 짓지 못합니다. 맨 땅 위에서 짓는 건물 한 4, 5층 정도만 지으면 끝나는 겁니다. 더
높이 건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러면 성경의 기초가 깊어야 됩니다. 우리 양육자들은 바로 동반자에게 그 기초를 제대로 세워줘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정말로 영광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요, 그 기초는, 말씀의 기초는 요즘에 이렇게 태풍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에 마른 모래가 날아갑니다. 그렇지만 비에 젖은 모래는, 물에 젖은 모래는 절대 날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젖은 성도는 절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요동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요동을 칩니까? 요동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젖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1:1 제자 양육을 해야 되는 이유를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1:1 제자 양육은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1 제자 양육은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다. 그래서 어떤 교회든지 전부 다 1:1 사역을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많은 것 중에서 초이스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역이다. 왜? 이것은 교회론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1:1 제자 양육을 하면서 이 책의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첫 번째 만남,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세 번째,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4가 가서 이제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런 분인데 이런 일을 하셨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라고 양육자가 4주간에 걸쳐서 동반자에게 이제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가에 가서 이제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이제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동반자가 이제까지 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착각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바로 교회가 하나가 탄생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양육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 가운데에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 헌당해 드리는 일, 이것보다 더 영광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동반자를 만나서 이제 4주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나누고 마지막 질문에 예수 믿습니까? 라고 고백할 때 동반자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양육자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내가 교회를 하나 개척해서 하나님 앞에 헌당해 드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것보다 더 귀하고 그것보다 더 거룩한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1:1 양육자들은 바로 그 일을 책임지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나도 교회를 하나 개척하고 또 그 동반자도 다시 양육자반을 거쳐서 또 그 재생산에 뛰어들고 나는 또 다른 사람을 개척하고 이런 일이 끊임없이 벌어지게 돼 있는 것이지요. 1:1 제자 양육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아멘. 아멘.